이 상황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의 상황에서 나오는 미션 얘기는 다 액츄얼 미션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미션이 있는데 그거를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지만 최우선순위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죠. 다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이 타락하도록 만들고 싹 유혹해놓고 물자마자 딱 나타나서 너 어딨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아담이 영원한 왕으로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오직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이 다른 건 다 갔지만 요거는 내 거야. 너는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지만 그 위에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매일 선악과를 먹어. 그럼 힘들잖아요. 아닌가요? 매일 뭘 먹는 건 힘듭니다. 액티브한 것들은 힘들어요. 패시브한 게 훨씬 쉽습니다.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를 붙잡았죠. 아담이 속았습니다. 속았지만 사실은 아담은 작정을 하고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탄의 말이 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고 사탄의 말을 취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범죄했죠.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문제는 뭐냐면 아담의 모든 권세를 가진 채 사탄의 수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문제에 빠진 겁니다. 왜? 인류의 대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말한 5가지 미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는 겁니다.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형상 자체도 다 어그러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원하는 5가지, 내가 재생산하면 죄인들만 만드는데요. 다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요 내용은 이 오리지널 미션 얘기가 아니라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회복돼야 오리지널 미션도 회복되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오실 메시아라는 주제에서 한치도 벗어나서 안 됩니다. 맞습니까? 구약 전체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게 최우선이에요. 자, 사람 한 명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메시아 오는 게 중요합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야. 이 한 사람 목숨이. 그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 맞으니까. 자, 그러면 10명과 메시아 오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메시아 오는 게 중요하죠. 자, 좀 늘려봅시다. 10,000명. 10,000명과 메시아 오는 것. 메시아 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메시아가 못 오면 10,000명 이 땅에 아무리 잘 사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자, 10억의 인구와 메시아 오는 것. 어떤 게 중요합니까? 대답하기 힘들지만 메시아 오는 거겠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메시아 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전 인류, 지금 현 세대의 이 세대의 모든 인류와 메시아 오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메시아 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동의가 안 되면 노아의 홍수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잖아요. 8명 빼놓고. 싹 쓸어버렸어요. 아들이 셋이 있었죠. 아들이 혈액형이 뭐였을까요? A형, B형, O형이었겠지. 그러지 않았을까? 뭐 C, D, E, F, G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죽었죠. 아담한테 다 나왔는데 A, B, O만 남은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우리가 이해하기를 하나님이 화나서 싹 쓸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떤 희생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 기분 좋아서 하든 눈물을 흘리면서 하든지 간에 메시아 오는 것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메시아 오는 게 최우선이야.
오직 이거 하나만 해도 돼.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메시아 그냥 오면 되잖아요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그 대에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아들이 딱 둘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 해봐. 인류가 아들이 딱 둘밖에 없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럼 메시아가 어디로 와야 됩니까? 살인자의 자녀로 와야 됩니까? 아니면 죽어버린 사람의 자녀로 와야 됩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히죠. 현실 세계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셋을 주셨죠. 이름이 셋이에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알죠? 네. 뭐 이런 데서 터지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메시아가 언약의 후손으로 사람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계획하셨고 왜? 인간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없습니다.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계획하는데 사탄은 계속 그걸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을 보면 그 당시 세계가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 노아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에 노아가 타락했다 그러면 메시아 옵니까? 여호와의 이름도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록이 있습니다. 인쇄물이 있고 미디어가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어떤 과학이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방주를 짓는 거 보면 완전 원시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구전 문화였잖아요. 기록해서 남기고 책으로 출판하고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치고 아들이 그 아들한테 가르치고 계속 가야 되는데 어느 세대에 타락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게 돼버리면 영원히 그 다음부터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됩니다. 메시아를 열망하는 누군가가 기도가 차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안나와 또 누구죠? 시므온? 이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또 누가 있어야 되죠? 침례 요한이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 오는 길 먼저 와서 준비하는 사람, 왕으로서 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준비돼야 돼요.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너 오늘 임신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맘대로 하세요라는 믿음의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자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임신했다. 네? 내가 강권적인 역사로 너는 메시아를 낳게 될 거야.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물어보고 선택하게 합니다. 근데 안 돼요. 끝. 하나님이 뱉은 말을 취소할 수 있어요? 못하죠. 어쩌고 보면 마리아 같은 여자 나올 때까지 메시아 못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까요? 당시 유대문에 따르면 그 여자가 생산할 수 있게 되면 결혼시키는 문화였습니다. 맞죠? 모든 문화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상한 거야. 지금 아주 이상한 거야. 원래 문화는 성숙의 척도가 뭡니까? 생식 능력 있으면 성숙이죠. 어른 취급했습니다. 그 얘기는 마리아가 몇 살이란 얘기입니까? 많아야 15? 16? 중학생 때 여중생이 오빠한테 편지 쓰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오늘 임신할 거야. 에? 근데 마리아가 뭐랬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이런 여자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이려던 그 아들.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죽은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죽었죠. 죽이려던 그 아들, 죽은 그 아들. 차마 아버지가 진짜 죽이지는 못하고 그러면 이건 범죄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 장면 찍어야 돼. 이거 예언해놔야 돼. 내가
아무 얘기 없이 하는 일이 없어. 다 얘기해놔야 돼. 자, 하자. 근데 진짜로 죽여야 돼요? 진짜로 죽여야 돼. 못하겠는데요? 끝. 하나님이 내가 너 선택했어. 전 안 돼요. 끝.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하나님 옵션이 많았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옵션 중에 하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메시아하고 오는 길, 우리는 메시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행이다 하는 거지만 사실 메시아 오는 길은 굉장히 아슬아슬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헤로드 왕이 뭐 했습니까? 애기들 싹 다 죽였지. 늘 아슬아슬. 예수님이 도망 다녔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알고 있죠? 예수님이 고향으로 못 돌아오고 이집트를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인데, 메시아인데.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야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변동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어. 하나님 설계했는데 설계 변경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오는 길은 굉장히 복잡하고 거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고비고비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괜찮아. 어쩌면 괜찮아. 근데 그 아들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들 셋 중에 이미 한 사람은 아버지를 비웃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다. 그럼 아들들 뭐 했을까? 정말 노아와 더불어서 언약 붙잡고 100년을 살았을까? 노아의 방주는 아들들을 보호합니다. 딴 짓을 못하게 해. 100년 동안. 방주만 지어야 돼. 노아의 방주 때문에 애들이 고생한 게 아니라 애들이 세상에서 격리됩니다. 다른 친구하고 어울리질 못해. 아버지 뭐 하시니? 배 만든다. 어디서? 산에서. 왜? 비 온대. 비가 뭔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대. 그 전까지 비가 안 왔다고 돼 있거든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누가 그러디?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는 누가 그러디? 하나님이. 알았어. 놀 수가 없죠. 물들 틈이 없어. 무슨 욕을 배우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방주나 짓고 있는 거지. 언제까지? 100년 동안. 제가 웃기게 얘기하지만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때까지 보장됩니까? 보장된다면 하나님이 왜 홍수로 멸절시킵니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쓸어야 돼요. 이 세대,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는 순간 메시아는 영원히 못 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또 임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또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메시아가 오는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말씀드렸죠. 당시에 노아만 의인이었고 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세상에 죄가 엄청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노아의 때는 더했습니다. 아주 심각했어요. 또 바벨성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었으면 알 겁니다. 바벨성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흩어져. 근데 이 성 사람들이 뭐래요?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벨성 사건이 신화화되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게 바벨탑을 높이 쌓다가 하나님께 닿자고 높이 쌓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무너졌다 이렇게 믿는데 성경을 잘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은 우리 이름을 내자고 쌓은 것이지 바벨탑 높이 쌓자고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자. 근데 하나님이 아니 모여 살면 안 되는데 원래 미션도 뭐라고요? 빈 곳을 채워라. 근데 우리 모여 살자 그랬어요. 모여 살면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지금 현대사의 모든 병폐들 도시에서 벌어집니까? 시골에서 벌어집니까? 도시에서. 범죄 어디서 일어나죠? 도시. 빈부격차 어디에 생기죠? 도시에. 환경 문제 어디서 생기죠? 도시에. 죄인들이 모여 살면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럼 메시아 관점에서 왜 하나님을 흩으셔야 됐는가? 저는 이 바벨성 사건을 보면 늘 마음이 아파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영어도 공부했고 라오스 말도 공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바벨성 사건이 너무 미운 거야. 저는 하나님 참 어리석다. 나중에 선교할 거 모르나? 나중에 다 선교해야 돼요. 맞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를 했기 때문에 한 민족도 빠지면 안 돼. 한 언어도 빠지면 안 돼. 다 해야 돼. 근데 흩었어. 아, 너무 피곤하다 진짜. 하나님 정말 어리석다. 이거 몰랐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지만 하나님은 틀릴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맞다치고 한번 봅시다. 왜 흩어야 되는가? 만약에 하나님 그냥 뭐 다른 걸로 흩었다. 또 모이겠죠. 또 모일 겁니다. 문화의 다양성이 왜 중요합니까? 한국의 특징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잖아요. 다른 거는 틀린 거잖아. 여기 외국인 하나 오면 딱 티나잖아요. 틀려, 달라, 틀려. 획일화됩니다. 언어가 다 같으면 획일화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 타락해. 언약의 백성이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요. 다 타락해. 모여 살면 노아도 떨어져 사니까 저렇게 의인이었지, 도시에서 같이 살면 이거를 물드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시골이었습니까? 도시였습니까? 도시였죠. 거기에 누가 살았죠? 얘기해도 돼. 우리가 얘기해도 돼. 롯이 살았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 타락했나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그 딸들은 엉망이죠. 결국 아버지랑 동침했잖아. 엉망입니다. 롯은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얘네들은 이미 그런 걸 다 봤기 때문에 이미 망가진 거예요. 도시에 같이 사는 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한 영향을 주든지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고 결국에는 언어가 달라지면 보호가 됩니다. 왜? 쟤네들은 다른 종족이야. 선교할 거 알죠. 그러나 메시아가 와야 선교를 하지. 메시아 오는 길 막혀버리면 선교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뭡니까? 언어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성 사건이 있는 겁니다. 자, 메시아가 오는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다 다르게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 적 있습니까?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네. 그래서 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집에서 떠나라고 하나요? 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요? 새로운 거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 살다가는 이 사람 또 영향받아요. 아브라함은 괜찮을지 몰라. 이삭이 영향받겠지. 이삭은 괜찮을지 몰라. 야곱이 영향받겠지. 야곱은 괜찮을지 몰라. 그러나 대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점점 희미해질 거고 결국은 소멸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약속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사라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재혼하죠. 100세의 아들을 낳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다시 재혼을 합니다. 와, 원더풀 라이프. 그리고 아들 6을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을 이야기할 때 외아들이 아니에요. 8명 중에 한 아들입니다. 근데 왜 이삭만 칩니까? 메시아 오는 길은 한 줄이야. 2줄이 될 수 없어요. 2줄 되면 메시아가 둘 나와요. 맞지? 한 줄이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약속의 아들은 이삭만 있어요.
이거 다 메시아 얘기입니다. 왜 굳이 아들 잡아다가 죽이는 장면 연출합니까? 메시아 얘기하려고, 메시아 장면 찍으려고. 구약의 모든 건 나중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메시아가 그림자가 아니라 메시아의 그림자가 구약입니다. 모든 사건들이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대신 누가 죽죠? 양이 죽죠. 누구 얘기예요? 메시아 얘기입니다. 메시아 얘기. 자,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종한테 시켜요. 어디 가서 데려오라고 합니까? 친척한테 가서. 왜? 이방 땅에 살기 때문에 거기 여자 며느리 했다가는 그 다음 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자기 조카의 딸을 데려옵니다.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 뭘 가지고 가죠? 금은 폐물을 가지고 가죠. 그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뭘로 이 여자를 꼬십니까? 금은 폐물로. 성경적이죠. 뭘 줬냐면 코걸이와 귀걸이와 팔찌를 줬다고 되어 있는데요. 반세겔 뭐 이렇게 세 세겔짜리 뭐 이렇게 제가 전에 봤는데 계산해 보니까 돈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걸 한 방에 주는 거지. 그 리브가가 더 있다가 아니요 그냥 갈래요. 그리고 갑니다. 오케이 괜찮아. 자 다음 때 봅시다. 다음 때 어떻게 됐는지.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또 오잖아요. 단골입니다. 대를 이어서 왔어요. 야곱은 거기서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아내를 넷을 얻게 되는데 그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이름이 뭡니까? 라헬이죠. 라헬이 집 떠나면서 뭐 가지고 나오죠? 우상 들고 나오죠. 우상 들고 나옵니다. 한 세대 만에 이 집안이 벌써 우상 섬기고 있는 거죠. 발견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타락은 진행되고 침투하고 오염되고 이건 계속 진행되는데 어떻게든 지켜서 언약의 백성들로 계속 메시아 오는 혈통을 한 줄로 계속 긋고 있는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게 구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오는 이야기를 빼버리면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아니 왜 야곱만 축복해야 돼? 에서도 좀 해주면 안 돼? 둘 다 하면 안 돼? 히브리서에 이삭을 칭찬합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으며 그건 나도 하겠다. 나도 내 아들 축복합니다. 근데 이삭을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 야곱을 축복했다고. 이게 왜 히브리서에 칭찬합니까? 믿음의 선지를 칭찬할 때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칭찬했으며 이게 끝입니다. 모든 아버지가 다 할 수 있는 걸 칭찬하고 있죠. 이삭이 외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형이 어떤지 알아요. 자기 밑에 동생 6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뭡니까? 약속의 아들은 너밖에 없어. 한 명이야. 이 약속 받은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삭은 에서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밖에 안 가. 이 메시아 오는 길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았든 잘못 알았든 오직 한 명만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거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죠. 근데 아이쿠 야곱이 받아버렸네. 에서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남은 건 나 달라고. 그랬더니 저주를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또 축복하면 뭐가 되죠? 메시아 오는 길을 지금 회방하는 겁니다. 장난해 지금? 너 아까 야곱이 메시아 오는 길로 네가 선택했잖아. 얘도 메시아 오길 바래? 큰일 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약속의 아들 한 사람만 해야 되는데 이스마엘 나와버렸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적대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무슬림들. 이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메시아 오는 길이 이렇게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인데 그거를 잘못 이게 물타기 하고 잘못 이렇게 건드리면 어마어마한 이 피해가 생겨요. 하나님 이거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뭐 했습니까? 요셉이 뭐 했죠? 왜 요셉이 축복을 그렇게 받았나요? 요셉이 한 길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길을 연 겁니다.
좀 길게 설명을 해볼게요. 국가가 어떻게 해서 탄생합니까? 우리는 지금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나라를 세울 거래. 나 지금 부인도 하나밖에 없는데 나라를 세울 거래요.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럼 나라를 세우면 내가 왕이 된다는 얘기네. 왕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제일 쉬운 건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큰아들로 태어나야 돼. 그것도 쉽지 않아. 그럼 왕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건 뭡니까? 기존에 있던 왕을 죽여야지 내가 왕이 되지.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존에 있는 나라를 이겨야 내 나라를 세웁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비멜렉 있잖아 벌써. 아비멜렉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 이 국가가 있어요. 그 당시 이미 이집트가 피라미드 짓고 있었어요. 이미 이집트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딸이 강간당했을 때 야곱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왜요? 야곱 다 모아봤자 70명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100명짜리가 들고 싸우면 이거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인 위험 상황이죠. 물론 늘 믿음으로 살고 늘 언약으로 살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모든 세대에 그걸 요구할 수 없어요. 이 사람 믿음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한 거지 그 아들도 이렇게 하고 그 아들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삐끗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손들을 퍼뜨리고 메시아 오는 길이 거기 숨겨져야 됩니다. 사탄도 누군지 모르도록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도록 다 죽일 수 없는 큰 규모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드디어 이 사람들이 같은 문화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물론 아브라함 때 300여 명의 가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맨날 전쟁하고 살면 돼요? 언젠간 죽죠. 언젠간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이삭이 물려받았고 이삭의 모든 재산을 누가 물려받았죠? 에서가 물려받았지. 야곱은 땡전 하나 못 받았어요. 자기가 다 벌었지. 약속의 아들이 유산 물려받은 아들도 약속의 아들이지만 빈털터리로 도망갔는데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도 아들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야곱은 물려받은 재산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세운 집안이에요. 큰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이 오래되면 어느 날 한 나라가 일어나든지 기존에 있던 나라가 쟤 위험한데? 그럼 치면 끝이에요. 이런 상태로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70명이 200만이 돼야 돼. 70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9, 70, 200만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중간에 숫자가 있잖아. 중간에 70이 100이 되고 100이 200이 300, 1000이 되고 그 다음에 만이 되고 그 다음에 20만, 200만 이렇게 돼야지 70이 200만 될 수가 없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주변 나라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크는 과정에서 이거 가만 안 두죠. 왜? 위협이 되는데 얘네가 크면 내가 망하는데 가만두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70명을 그 당시 초강대국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됐어? 이제 열고 나오자. 열고 나와. 아무도 못 건드려 이제 200만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기가 막힌 방법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 이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배가 고파서 흉년이 들어서 쌀 사려고 이집트에 가면 뭐가 될까? 뭐가 되겠습니까? 노예가 되지. 몸 팔고 다 팔고 노예가 되죠. 그냥 끝입니다. 그러면은 시작도 못 해봐요. 그래서 누가 대신 갑니까? 요셉이 먼저 갑니다. 요셉을 가장 빠른 길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길로 승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죠.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사랑받는 11번째 아들로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목동으로 죽었겠죠.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은 언젠가 스물스물 소멸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까지 가장 최단거리로 올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먼저 노예로 이집트의 시장 경제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요. 정치를 배우게 하죠. 요셉이 이집트 말을 알았습니까? 가서 배웠잖아. 가서 배웠잖아요. 이집트 가서 노예로 사니까 배워야 돼. 시장 가서 물건 사오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거 알았을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양치기 애들이. 장사를 해봤어야 알지. 요셉이 이거 다 하잖아요. 집안을 꾸리니까. 근데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죄인이 되네. 가서 뭐 배우죠? 정치 배우죠. 이 사람들 다 왕의 측근들이었던 사람들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이 감옥에 있는 정치범들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내 정치적으로 좀 높은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갔어. 다 아는 사람들이야. 여기 내가 뽑은 애도 있고 내 라이벌도 있네. 이런 애들하고 이제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할까요?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그때 그랬지. 너도 걔한테 당했지. 그 녀석이 죽을 놈인데. 야, 그 걔 때문에 우리 완전 왕이 속고 있는데 이런 나쁜 애가 있나. 이런 얘기 계속하겠죠. 그리고 왕은 이런 거 좋아해. 왕은 이랬다가 큰일 나. 그때 나 엄청 당했잖아. 죽을 뻔했잖아. 뭐 이런 얘기. 요셉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다스려야지. 근데 갑자기 뭐 히브리 사람인데 뭐 노예로 살다가 뭐 죄인이었다가 갑자기 쭈뼛쭈뼛 총리가 됐어요. 왕은 신임해. 신하들이 얘를 믿어줘요? 누가 믿어줘요?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초고속 승진했는데 누가 그 사람 말을 듣습니까? 요셉이 모든 정치인들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 얘네들이 뒤에서 뭐 했는지 다 알아. 왜? 얘네들이 다 가르쳐줬어.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놈인지 다 알아. 왜? 얘네들이 다 가르쳐줬어. 통치를 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준비한 거였죠. 목적이 뭐였어요?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기 먼저 온 것은 형님들 그리고 형님들의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얘기입니까? 메시아 얘기입니다. 메시아 오는 거 이 큰 그룹 만들려고 요셉이 거기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다. 메시아 오는 길을 예비한 사람은 높아집니다.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까? 있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보다 가장 높은 자 누구죠? 침례 요한. 이 사람 한 게 뭐 있어? 메뚜기 먹고 꿀 먹고 거의 꿀 빠는 거 아닙니까? 기적을 행한 적도 없고 선지자 치고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적어도 곰도 좀 나오고 뭐 기름 이렇게 하면 줄줄 나오고 뭐 그 정도 해야지. 이 사람 털옷 입고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사람이 없잖아 광야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했죠? 메시아 오는 길을 예비했죠. 그래서 누구라고? 가장 높은 자라고. 가장 높은 사람. 왜요? 구약에서 전체 내용을 가장 최고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메시아 오는 거라고요. 그거 하면 높아지는 겁니다. 그거랑 관계없는 하고 살면 그냥 헛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이. 이게 여러분이 구약을 봐야 되는 관점입니다. 메시아. 이제는 좀 이해가 되죠. 그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좀 너무한다 싶었는데 이랬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 이거 뭡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건국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깨알같이 등장하는 스포일러. 아들. 어린 양 피. 출애굽이 무슨 의미라고요? 이 메시아 관련된 거라고요. 그 두 사건을 엮습니다. 그냥 나와도 되잖아. 그냥 죽이고 나와도 되잖아. 근데 큰아들을 죽여요. 그거 피하는 방법?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 이거 뭐죠? 메시아 얘기입니다. 메시아 얘기. 이 사건들이 다 메시아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하는 거. 메시아가 태어날 그 나라를 마련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하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죽였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나요?
빵, 헤드샷, 예, 뭐 이러지 않잖아.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합니까? 하나님 벌레 하나 죽는 것도 싫습니다. 하나님 만든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뭐 하나 망가지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파괴신입니까? 인도에 가면요. 신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 신이 셋이 있습니다. 창조신, 비슈누, 다스리는 신, 크리슈나, 파괴신, 죄송해요, 시바.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누구게? 시바죠. 왜? 죄송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 왜요? 두려워서. 쟤를 잘 안 섬기면 해코지 한다고. 제일 재물을 많이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거 좋아하고 해골 목걸이 주렁주렁 덜고 다니면서 어디 한번 죽어볼래?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한테 의문을 갖습니까? 하나님 좋은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돼요. 왜요? 물드니까, 오염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오염됐죠. 계속 우상숭배하고 계속 우상숭배하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떤 왕 나와서 겨우 가뭄에 콩나듯이 한 왕 하나 나와서 다윗 같은 왕 하나 나와갖고 겨우 뭐 하면 그 다음 왕은 다시 또 원위치. 그래서 산당과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와 맨날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하라고 그런 걸 안 했죠. 하나님 왕 세우는 걸 왜 이렇게 반대합니까? 메시아가 진짜 왕인데 왜 인간 왕을 자꾸 먼저 세우냐. 진짜 왕 와야 되는데. 너희들 자꾸 왕 세워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세워주는데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메시아를 오해하게 된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그랬죠. 심지어는 제자들마저 자기가 생각하는 왕으로 메시아를 대우했습니다.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왜요? 왕은 그런 거거든. 진짜 왕을 모르는 인간 세계의 왕을 먼저 그냥 덥석 물어버렸죠. 그리고 오해하고 예수님 힘들게 하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성막, 이거 누구 상징입니까? 그리스도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 오직 하나님의 임재,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임재. 성막입니다. 이게 메시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성막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 읽기 하면 여러분 창세기 재밌잖아요. 출애굽기, 괜찮아. 스펙타클해. 레위기. 이거 뭐지? 민수기. 어떤 족속은 몇 명이고, 어떤 집안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신명기. 이거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대부분 레위기에서 이제 번아웃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한 수련회 와서 은혜 받고, 그러면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창세기. 이렇게. 저도 생각나요. 일독은 해야 되겠고 레위기는 그냥 가면 안 되겠고 읽습니다. 무슨 수달인지 해달인지 털을 꼬는데 자색실, 청색실, 홍색실을 꼬고 뭐 가죽을 하는데 뭐 규빗은 뭔지는 모르겠고 읽다가 졸아요. 그러다 하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왜? 하나라도 빠뜨리면 큰일 나니까. 일독이 아니잖아. 빼먹었잖아. 그러던 생각이 나는데 성막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할 수 없어요. 원래 거했죠. 누구로? 아담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재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겠다고 메시아 이야기를 성막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임하겠다고. 여기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성막은 결국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허물어 봐라.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성전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얘기죠. 메시아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성경이 왜 필요하죠? 한번 아주 본질적인 의미이에요. 여러분 집에 족보 있습니까? 족보 있는 집. 족보 없는 집. 손들기 좀 그렇다. 족보 없는 집 하니까 좀 그런데 족보를 왜 보관합니까? 족보가 없으면 여러분 조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는 거지.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했고 처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전달이 끊어지면 메시아 올 길이 없어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메시아 올 길이 없어요. 그럼 최초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질문했네요. 좀 미안합니다. 질문을 해버렸네요. 최초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창출 레민신. 모세의 작품인데 그러면 모세가 언제 썼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질문을 했네요. 모세는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이죠. 네. 사실은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언약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나 알고 있는 거지. 주변 국가에서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뭐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무슨 언약을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나 알고 있는 거고 이삭이나 알고 있는 거고 야곱이나 알고 있는 거지. 겨우 요셉이나 겨우 눈치채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기억했을까요? 그랬던 전설적인 전설, 레전설 뭐 이런 건 있지. 그러나 실제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드디어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드디어 기록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잘 몰랐죠. 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노아의 방주 얘기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기록합니다. 왜요? 이제 기록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숨어졌고 이제는 12지파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한 라인으로 이제 콕 찍어서 오는 게 아니라 쫙 숨어버려서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 딱 탄생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한테 다 전달해야 되잖아. 미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성경은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맞습니까? 장식하기 위해서 꽂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달하기 위해서 써야 됐다는 거지. 이 메시아 오는 길 때문에 성경이 기록됩니다.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누구 얘기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기름 부음이 뭡니까? 임명입니다. 거룩한 임명, 하나님의 임명.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해서 임명하는 것을 우리가 기름 붓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 부어서 임명해요. 이게 누구 얘기였어요? 메시아 얘기였네요. 성경 전체의 왕 얘기죠. 제사장 얘기 맞습니까? 선지자 얘기 맞습니까? 순 메시아 상징들만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메시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 이게 그 얘기였어, 사실은. 성경에 막 등장인물 나오잖아요. 다 이게 메시아 상징하는 얘기였던 거예요. 왜? 구약의 가장 최고 유선순위가 뭐다? 메시아 와야 된다. 메시아 와야 된다. 그러면 메시아 오는 길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누가 있냐면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이상한 여자들 넷이 있어요. 마리아 빼고. 마리아는 안 이상해. 근데 이 네 사람 좀 이상해. 족보에 들어가면 좀 안 될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가 자기 생명 걸고 이거 쓴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거 얘기 싫어해요. 메시아가 이런 라인을 타고 왔다고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걸. 이게 사실인걸. 다말. 처음부터 세다. 너무하잖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하잖아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잘했다 그러죠. 윤리? 도덕? 메시아 오는 거랑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지금. 사실 지금 우리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다말 덕분에 우리 지금 새 생명 얻은 겁니다. 다말이 그 이상한 짓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유다의 자손이 끊어졌다면 메시아 영원히 안 오는 거고 이 땅은 영원한 지옥이 되겠죠.
메시아가 올 수 없는 끔찍한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플랜 B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플랜 B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플랜 A, 플랜 B, 실패하면 플랜 C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계획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무슨 은혜인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자기 욕심에 그랬는지 언약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다의 형토를 이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오게 됐고 이 여자는 굉장한 공헌을 한 겁니다. 판단 기준이 뭐예요? 메시아 오는데 일조했냐 안 했냐. 일단 메시아와 관계된 일 했냐 했다. 일단 너는 상 받고 보는 거야. 다른 거는 다 사소해. 다른 건 다 사소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조 안 했는데 그럼 너 뭐 잘했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최고가 뭡니까? 메시아 오는 길에 내가 공헌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모르면 이 족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이상해요. 그냥 은혜로 됐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라합. 이 매국노 기생. 나라를 팔아먹다니. 우리는 훌륭한 기생들 있잖아요. 논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자는 자기 나라를 팔았어요. 자기 나라를 팔았어요. 판 목적이 뭡니까? 자기 살겠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뭘 했어요? 메시아 오는 길에 일조했죠. 그냥 스파이 2명 숨겨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했습니까? 이 창문으로 뭘 했어요? 붉은 줄을 내렸죠. 뭐죠? 블러드 라인, 혈통, 라인, 한 줄.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붉은 줄의 기적이에요. 한 줄에 이게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보호받고 결국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이름이 뭘까요? 이건 질문 아니에요. 퀴즈예요. 보아스. 룻기에 나온 그 보아스. 이 여자 아들이에요.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게 보아스야. 그 멋진 노신사. 엄마예요. 이게 이런 거야. 스토리가 이래. 스토리가. 룻 얘기는 아예 성경에 따로 단편으로 나오죠. 이 여자 뭐 했습니까? 친정을 버렸네. 인륜을 저버렸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다고 해도 친정엄마, 친정아빠 버렸네요. 솔직히 생각, 룻이 친정엄마, 친정아빠 또 만났을까? 평생? 아마 그 길로 못 보지 않았을까? 영원히? 근데 이 여자 이렇게 됐잖아. 그리고 누가 됐어요? 오벳의 어머니가 됐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예 성경에 이 여자 얘기가 그냥 나와 있어. 룻기로. 솔직히 저 영상 끄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룻이 한 게 뭐 있다고? 아니 성경을 쓸 만큼 그 정도는 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정말 성경의 영웅입니까? 목숨을 바쳐서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고 나이 많은 부자한테 밤에 몰래 찾아가서 한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서 유혹하고 결국 좋은 자리 차지하고 물론 나쁘게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성경의 위인으로 등장할 만한 대단한 믿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자를 때려잡은 것도 아니고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어머니 봉양 하나 잘했죠. 시어머니 봉양 하나. 근데 이 여자가 왜 성경에 등장합니까? 이 라인을 탔어요. 라인을 탔어요.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알 겁니다.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쪽 라인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자, 또 하나 밧세바. 이것도 참 말하기가 참 그렇다. 밧세바도. 밧세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목욕한 거밖에 없네. 목욕은 나도 해. 밧세바 뭐 했습니까? 뭘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했길래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영광을 누립니까?
바세바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 왕이 되잖아요. 바세바가 뭐 했습니까? 성경에 한 얘기 별로 안 나옵니다. 바세바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그 다윗이 총애했던 모사 중에 모사입니다. 제갈공명 이런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집안에 굉장히 지혜롭고 훌륭한 학식이 있는 집안의 손녀였습니다. 이 여자가 뭐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부르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남편 죽고 나 죽고 우리 집안 다 가야죠. 남편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남편이 죽네? 그것 때문에? 뱃속의 아기 때문에 남편도 죽습니다. 얘는 뭐야 도대체? 나는 뭐야?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어?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용사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아히도벨의 손녀하고 결혼했다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죽였죠. 나와 내 아들 때문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까지 죽어요. 이 인생이 이게 뭐야? 이러면 여러분 딱 드는 대사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쩔 수 없었잖아. 인생의 비참한 희생자로 전락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들이 죽자 와서 또 이 남자가 또 와서 위로해. 미안해. 뭐 이렇게. 이 여자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희생자가 되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왕의 엄마가 됩니다. 이 여자는 여기 들어갈 만하네. 그죠? 이게 다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메시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성경에 있는 사건들, 직책들, 성전 다 메시아 얘기입니다. 왜? 이게 최고로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요 한 가지 시각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어렵진 않으세요? 또 질문을 했네. 미안합니다.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분위기 좋은 탐에 한 10분 정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